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한 주를 또 예배로 마무리하고 또 한 주를 예배로 시작하는 귀한 삶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우리가 내일도 주일을 맞이해야 합니다. 주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정결의 영을 부어주시며 진리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을 자라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깊어져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라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져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아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영적 어미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 어린아이들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이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셔서 부모로부터 이어받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권속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작정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마지막 절 40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니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길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아니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리니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지금 그 앞에까지는 그 빌립의 설교가 담겨져 있고 오늘 본문 이야기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하던 빌립 집사에게 여기 주의 사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의 사자 또 다른 성경에는 천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가 와서 대뜸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이 있는 자리가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천사가 내려가라 하는 지역까지는 약 70km가 되거든요. 요즘에 차를 가지고 가면은 금세 가겠지만은 이 시대에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조금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짐승을 타고 가는 거고, 잘 사는 사람들이야 그 당시에 수레를 타고 다녔다고 할 정도인데, 빌립은 그러지 않았죠. 걸어서 70km를 가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보게 되어주면은 아무런 대꾸가 없죠. 빌립은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빌립은 하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사역을 좀 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는 거의 적과 같은 원수 같은 그런 지역인데 그곳에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놀라운 사건을 본 거죠. 예수님의 이 복음이 이렇게 전했을 때 그들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들었긴 했겠구나.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어진다는 사실 앞에 되게 놀랐을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부흥이 한참 일어날 텐데 주의 사자가 대뜸 내려가라고 할 때에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자기 안에서 출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말씀을 오늘 이제 현대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죠. 한참 사역자 위에서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부흥에 일어나는 자리에서 너 대뜸 다른 데로 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쉽게 그 자리를 뜰 수 있을까? 나를 통해서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가면 안 돼. 거의 이런 분위기잖아요. 현대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그것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 이게 성령의 이끌리심에 따라 사는 사람인데 이 빌립이 그 말씀에 따라 내려갔었을 때에는 거기엔 수천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빌립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70km를 걸어가는 거죠. 빌립이 짧은 그 명령과 행동,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특히 목회자 입장에서는 교회 안에 어떤 부흥이나 자신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항상 그 역사와 그 능력이 나한테서 출발됐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목에 힘을 주게 만들고 또는 그 자리를 고수하게 만드는 일들이 참으로 많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섭리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나갈 때에 우리는 내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지도 기꺼이 내려올 수 있고, 또 내 상황과 환경이 이전보다 좋지 않다 할지라도 기꺼이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수천 명이 기다리는 자리가 아니지만 한 사람 아주 하나님께 예비한 사람을 만나죠. 아프리카 여왕이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를 만납니다. 여기에 간다게라는 말이 여왕의 이름이 아니라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칭호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니라 칭호인데 이런 간다게를 옆에서 모시는 내시를 만나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우연히 만남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보낸 만남이니 어떤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니라 그 수레 안에서 말씀을 읽는 내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수레 안에서 성경을 읽는다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에 그 만남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그를 찾아가게 하신 거구나라고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빌립이 친구가 나다네엘이라고 해서 있었어요. 그 또한 이 빌립이 예수님을 통해서 친구 나다네엘을 만나게 했었을 때에 나다네엘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먼저 보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관계성을 이야기해 주시듯이 하나님은 당신께서 세우시고 작정하신 섭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한국에서 살다가 호주에 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국에서 지나쳐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들은. 그죠? 근데 이 이영만리에 와서 우리는 세움교회라고 하는 이 자리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그 하나 때문에 우리는 한번 지나쳐보고 살아오면서 우리 개인적인 역사 안에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친척들보다도 가족들보다도 더 자주 만나 예배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그냥 우연이라고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우리는 신앙간에 뭔가 잘못 들을 수 있어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성령께서 부리시는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만나서 같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순간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교회 안에서 만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곳에서 남남으로 만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만날지 모르지만 죽으면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영원히 같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내가 여기에서 혈연 관계로 만난 내 부모와 내 아내와 남편이나 자녀들보다도 더 깊은 그리스도의 피의 관계로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이 오늘 만나서 같이 예배하는 이 자리, 이 순간들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적과 같은 날들로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다네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아멘함으로 자신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서 제자가 된 것처럼 에디오피아 내시도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 가는 길에 세례를 받고 그가 아프리카의 첫 성도가 되어지는 역사를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들을 이 자리에 올 때까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길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되어집니다.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임하여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사자는 천사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버리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천사에 관한 이야기는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천사를 사용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천사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예전에 주일 설교 때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설교를 할 때에 그때 천사를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천사 설교를 잘 하지 않아요. 지금 무슨 시대인데 천사냐? 그죠? 하지만 성경 안에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얘기를 한다면 천사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다. 그 천사는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 하나는 천사는 부활할 때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는 하나님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존재하는 그 피조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성경 자체를 보면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기록원을 할 때는 he라고 남자의 인칭 대명사를 쓰기도 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은 이 천사는 죽지 않는 불면의 존재로 만들었고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단이나 악한 영들이 원래는 타락된 천사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타락한 천사 그 한 존재가 아니라 한 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는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군대를 가면은 뭐 그 군대 뭐 연대가 있고 소대가 있고 막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단 그 천사가 타락해서 악한 존재가 되어졌을 때에 한 사람이 한 피조물이 아니라 한 군대, 한 조직이 타락된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의 이 계급 안에 이 사단의 그 영적 그 관계 안에서도 악한들이 이렇게 계급화되어져 있죠. 예, 뭐 귀신, 뭐 마귀, 사탄, 뭐 우두머리,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무당들이 이렇게 무당을 이렇게 각자 이렇게 점을 치고 하게 되어지면 각자 신이 모시는 신이 다 다르죠. 근데 그 신들 사이에도 계급이 있죠. 네, 자기가 받아들인 신만큼의 뭐 하는 거요? 네, 무당 짓을 하고 다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악한 마귀들의 계급이 있는 거거든. 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들도 그룹으로 되어져 있고요. 헤아릴 수 없는 정도로 많아요. 자, 그런데 천사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관여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하는 일들과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구원 사역을 관여하는 것.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죄를 졌었을 때에 이들을 다 그냥 내쳐버리고 지옥의 불에 던지지 아니하고 인간을 왜 구원시키냐 하는 것에 대해서 천사들도 의아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이 그를 구원시키지 않았잖아요. 그냥 심판하고 완전히 불구덩이 던진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구원이 의아해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기에 왜 하나님은 인간을 저렇게 구원하려 하시는가에 대한 그 관심이 천사들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과연 천사들이 알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 천사들도 궁금해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특히 천사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할 때에 어떻게 우리들에게 나타나느냐. 성경 안에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함께 만나거나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자리에 임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둬라. 이 얘기는 천사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 모인 사람 자리에 왔었을 때에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여자들은 구별해 놔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는지 잘 몰랐죠. 그죠? 실질적으로 천사들이 임재를 하고 보러 왔었을 때에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잖아. 그 여자라는 걸 표시를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천사라고 한다는 존재는 막연하게 사람이 만든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인간의 역사의 삶 속에 관여하고 개입하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천사 얘기를 참 많이 하지 않죠. 저희들이 잘할 때만 하더라도 교회 목사님이 이 기도를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도와달라고 해라, 이런 기도를 해라 라고 가르쳐 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청년 때인 것 같아요.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저런 게 힘들어요. 하나님 천사 천군 동원시켜 주셔서 이 문제도 해결을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린 그런 기도를 천사들이 하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런 기도를 하지만 그처럼 왜냐하면 성령께서 일을 하실 때에 천사를 통해서도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위로하고 섬기고 때로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서 또 구원하시는 일들을 천사들을 통해서 하게끔 그렇게 명령도 하게 하십니다. 오늘 빌립을 통해서 내시를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천사를 움직이셨고 성령 하나님도 직접 빌립의 집사를 찾아가서 그 마음에 임하시고 수레를 타고 가는 내시를 통하여 만나셨고 그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드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이 자리에 있는데 과연 우리들이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는 그 누구도 잘 알지 못하죠. 내시도 그걸 깨달았을까요? 내시도 자기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움직이셨구나라고 한다는 것을 내시가 제대로 알았을까요? 잘 깨달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거 그냥 살다 보니 어떻게 왔겠지. 또 부모를 통해서 믿음이 이어왔겠지. 이런 정도일 줄 모르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라는 걸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내시에게 이루어진 그 섭리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섭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조라고 말했을 때에 창조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것이 생겨내도록 한 것을 의미를 하죠. 나도 이전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엔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온 것은 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온 거거든요. 자, 그리고 섭리라고 말했을 때에는 그 섭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만들어진 그 존재를 그 어떤 피조물을 계속해서 지속시키고 목적에 따라서 존재하게 만들고 유지해야 하는 것을 보장해 가는 것 일들이 섭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위해서 내가 창조되어졌다, 만들어졌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해서 구원하시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뭐 한다? 지속시키고 유지를 시키고 목적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계획한 바대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이 섭리예요. 그러니까 나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했구나 하는 것이 섭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다 한다는 것이 섭리라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따라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만드셨고 또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오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섭리하셔서 내 안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에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그 뜻들을 위해서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또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뜻을 잘 실천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마을장과 부마을장 모임이 있는데 우리 마을장 부마을장님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잠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